네,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를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9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편지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받은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읽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설명과 묘사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 말해요라고 하는 놀이 아세요? TV 프로에서 했던 게임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또 많은 행사에서도 진행을 했던 레크레이션이 되기도 했었죠. 몸으로 말해요는요,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는 거예요. 일렬로 쭉 선 사람들 중에 한쪽 끝에 있는 사람에게만 탁 한 마디를 두고 그 한 사람에게만 문장이나 대상, 어떤 활동 그런 것들을 또는 속담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첫 문장을 보고 이해한 사람은 그걸 몸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에게. 그러면 칸막이가 점점점 열리면서 다음 사람에게 몸으로 설명하는 정보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사람은 뭐 합니까? 끝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 전달받은 그 몸짓, 그 설명을 토대로 이해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과를 보여주는데 또는 어떤 사자성어를 보여주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재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아하, 이게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특징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뿐 아니라 다음 주에도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기억하는 걸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목적은 믿음을 확고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자는 것이고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도 포기하지 말고 읽어 가자, 믿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거리끼는 것이나 우리가 피해야 할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우리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열심히 밥을 먹는데 막 골라내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걸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봤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왕의 왕이신데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 것을 가만두시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교회의 역사는 신음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고 박해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건 뭐게요? 그 놀라운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순수했고 교회는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먼저 충성된 증인이 되어 죽은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이 굉장히 긴 절이라서 잘랐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다는 것,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거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눈물 흘림, 힘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 연단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냐. 너희들은 복받은 아이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고 또 핍박당하셨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아름다운 열매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삶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은 영광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바톤이 넘겨지듯이 넘겨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계주 아시죠? 계주는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달리면 그 앞에 다른 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근데 달려갔는데 바톤 들고 오는 걸 깜빡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바톤 가져와야 돼요. 시작점 가서 가져와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들고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받았죠?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출발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달릴 수 없어서 정말 기게 되더라도 바톤을 손에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빨리 결승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톤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경기 실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믿음을 손에 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트랙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뭐 하셨어요? 춤을 추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씨를 심으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많이 불리고 막 그런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사망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글로 기록한 거예요. 얘들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더 확실히 믿는 증거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어려운 사건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두려워하고 막 요한계시록을 분석해서 야 이런 일이 나타났으니까 우린 다 망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나타나고 증거들이 나타나고 확증되면 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몸으로 마리오를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방식에서 몸으로 마리오를 적용한 것은 어떤 특징 때문이냐면 전달의 도구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몸으로 마리오에서 앞에 본 사람이 다음 걸 그 본 내용을 똑같은 글로 설명했다 그러면 어땠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왜곡이 없이 동일하게 전달이 돼서 마지막 사람이 답을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몸으로 말했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이 달라지고 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웃음을 갖는 거고.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 안에서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이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 왜곡이 없고 오류가 없는 온전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 동작은 각자 가지고 있는 이해가 다르고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말한 대로 받아써라. 받아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것들을 깨달았노라 라고 해서 기록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혜서들이 보통 그런 방식이고 어떤 선지자들은 연구함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성경을 읽고 이해했고 계산해보고 아 이제 70년 지났어. 이제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것,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여준 것을 묘사하여 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한 명은 에스겔이고 또 한 명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단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요한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참음에 동참한다. 인내의 상황,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억울한 상황에 갇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고 있다. 견디고 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큰 소리가 확 들려오면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런 묘사를 설명하기 진짜 좋은 시대예요. 이거 뭐로 설명하면 될까요? 갑자기 여러분 VR 들어봤어요? 가상현실? 여러분이 가상현실 기계를 눈에 딱 쓴 거예요, 갑자기. 썼더니 이 서라운드 소리가 딱 울려 퍼지면서 나팔 소리가 빠바바바 울리면서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환상이. 그렇게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적 방식으로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저에게 사도 요한의 역할을 맡겨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핸드폰 들고 얼른 찍으면 되죠. 쫙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해서 믿어라. 그런데 이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쭉 봤습니다. 그 눈으로 본 걸 글로 기록한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조선시대의 한 어부를 여러분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타임캡슐, 어떤 시간여행을 통해서 오늘 이 파리로 데리고 왔어요. 이 파리에 데려와서 여기저기 보여줍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도시 전체도 보여주고 에펠탑도 보여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의 사람이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시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글로 그가 봤던 이 파리의 도시와 에펠탑과 사람들을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그때는 자동차라는 말이 없죠. 이해가 없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하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봤던 그 도시에는 아름다운 벽돌로, 아름다운 돌로 된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저기 모여있고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또 에펠탑은 어떻게 묘사를 할까요? 철로 된 큰 산이 있었는데 아주 높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중요한 사실은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분명한 환상이 있는데 그것이 전달되는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 완전한 설명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요한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도 요한의 설명을 보면 잘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실물을 보면 어떻게 되죠? 아, 이걸 이렇게 설명하신 거구나.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말해요가 웃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몸으로. 그런데 적절해. 아, 되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적절해.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사도 요한도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서 그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고 모호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고 나타난 일을 보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나타내게 되셨을 때는 보는 거예요.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 적절하다. 잘 기록됐다. 온전히 기록됐다.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때에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사건이 나타나면 반드시 해석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이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막 이해할 때 어떤 사람이 파리를 보고 조선시대로 돌아갔던 그 사람의 말을 막 이해하고 분석하고 신비한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왜곡하면 더 왜곡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읽되 그 읽는 내용 가운데 이해해야 하는 건 무엇이다? 이 일은 나타날 일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그 중심을 향해서 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읽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목적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순전한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섬길 대상이 아니고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쓰느냐? 나의 믿음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먹이고 나를 다시 힘있게 만드는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지시하는 적절한 대응과 성도에 합당한 도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구나. 이거를 갖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모든 환난과 고난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 그날이 오면 너희에게 아픔이 없을 것이고 핍박이 없을 것이고 슬픈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눈물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등장해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문장은요, 허다한 무리들의 소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이 막 12지파 이야기가 이 앞에 등장하거든요. 막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12지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디 지파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지파가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한국은
단군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지파 아닙니까? 몰라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12지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모여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 또한 놓지 않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야, 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걸 보는 거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그와 함께 있다. 우리가 저 허다한 무리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모여있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중 한 사람인 거예요. 14만 4천 명? 족보대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을 따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그거밖에 안 돼? 결국? 그런데 허다한 무리.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막의 모래알이 14만 4천 알갱이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죠. 셀 수도 없는 무리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수도 없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믿음의 자손,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약속에 포함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여기에 있어요. 야, 혈통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믿음을 따라 구원받는 사람은 셀 수도 없이 허다한 무리이구나. 우리는 이곳에 포함되었구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내가 받는 이 고난과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은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소망이구나. 산 소망이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어떤 모양으로 모여있든지 우리는 허다한 무리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고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 자체가 찬양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묵상함으로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찬양의 도구고 찬양의 가사예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이야, 이거 너무 떨리는 일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가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고 모든 영광이 영광이시래. 얼마나 설렙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무력한 전능자가 아닙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이미 믿음을 떠난 것 자체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거짓말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속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는 생애에서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의 천국은 지금 시작됐습니다. 멘트너, 망뜨너, 바로 지금 시작되었어.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망할 거 걱정하지 않고 망하면 망하지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고상한 척 말하면서 아닌 척 죄를 짓고 심판을 이해하거나 무력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찬양은 진짜 직설적입니다. 천국의 찬양은 왜곡된 말이 없어요. 그냥 아주 직설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걸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루뭉술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력, 그 음란한 죄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딱 존재화시켜서 실체화시켜서 그 죄라고 하는 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 자체를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추상적 개념조차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가 능력 있으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구나. 그가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뻐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거예요. 여러분,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창조되었습니까? 발견되었습니까? 수학은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 원리를 따라 9.8m/s로 증가하는 가속도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원소들과 원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원소들이 수학적 움직임을 한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반도체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눈으로 만지고 컴퓨터를 보잖아요. 이게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 물체가 덧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예요. 물질이 계산을 한다? 우리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것들이 뭉쳐서 반도체가 되고 뭉쳐서 칩이 되고 뭉쳐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가 실리콘이잖아요. 그걸 기술적으로 합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잘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컴퓨터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놀랍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어떨까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에 창조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가능태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돌 안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야, 이 돌 안에 이 아름다운 것이 숨어있구나. 내가 꺼내줄게. 탁탁탁 조각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십니다. 하늘은 어떨까요? 석양은 어떨까요? 이 하늘,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베풀어 주신 하늘에 똑같은 하늘의 모양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출력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사람의 형태로 출력이 되고 하늘은 하늘이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하고 미술가나 예술가나 수학가나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각자의 재능으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만한 근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독교는 무능한 종교도 아니고 어려운 종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실존적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종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이 편지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두 번째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나님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두 번 외치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이때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찬양받기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별들의 아름다움과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의 아름다움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력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지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길 원해요. 딱 하는 이 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백을 듣고 받았고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 뭐가 있을까요? 돈이요? 아니요. 그건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큰 재료 뭘까요? 나의 시간, 나의 입술, 나의 영혼이 담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내 영혼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값진 헌물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헌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지금 읽어봤잖아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갔도다. 하나님께로 올라갔도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요,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의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 향에 들어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예물. 물론 이 받으실 만한 예물 안에는 성도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도, 우리의 인내와 땀방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피와 눈물과 피땀 눈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기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과 열기는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기도와 찬양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가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찬양할 세 번째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찬양의 재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 그것이 찬양의 내용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주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은요, 축제입니다. 축제. 아, 목사님 근데 심판인데 축제라니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는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추상적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음력, 그 추상적인 개념, 죄, 모든 실제적인 죄를 심판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런다고. 심판하신 것. 악인들을 징계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악인들을 징계하시니까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우리가 즐기기 위한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계심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로 찬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임재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억력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점과 흠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회복의 놀라운 가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달려와요. 멋진 사람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갑자기 눈만을 막 닦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우는지도 몰라. 그러면 고마울까요? 아니죠. 내가 눈물을 왜 흘렸으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그의 눈물 닦아주심이 기쁨과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심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요, 고상함이란 건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3살짜리 어린아이들이 고백하듯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있는 척,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아닌데 맞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본질을 꿰뚫고 우리의 심장을 관찰하시는데 그분께 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좋은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들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엽을 돌리면 음악 소리를 내는 오르골 알고 계시죠? 오르골. 이렇게 쭉 돌리면 돌아가면서 딴딴딴 좋은 예쁜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르골이 어떤 원리로 소리를 냅니까? 금속의 원통이 있어요. 그 원통에 울퉁불퉁한 돌기들이 돋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기가 쇠와 마주치면서 소리를 띵띵 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쇠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매끄러운 모습으로 평안하고 기쁘길 좋아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울퉁불퉁한 돌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인생에 돌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울퉁불퉁 울퉁불퉁한 인생의 굴곡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굴곡들을 통해서 음악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낸 삶과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이게 무슨 비유죠? 혼인잔치의 비유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한 번 더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함께 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천국은 지금부터라 그랬죠? 지금부터 있는 이 천국으로 우리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흰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흰 세마포 옷이 도대체 뭐냐? 세마포 옷은 도대체 뭐냐?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받았어요.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아서 갔는데 지금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쫓겨난다 그랬어. 쫓겨나. 너 내가 초대한 것도 은혜를 베푼 건데 너 벗고 왔어? 정신이 있어요? 뭐 입고 와야 된다고? 세마포. 세마포 옷은 하얀 옷이야. 하얀 옷. 그런데 하얀 옷인데 처음 옷을 누가 주셨어?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옷, 나의 의로운 옷을 너희에게 입혀주마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입고 어디로 가? 리트리버가 진흙탕을 만나면 뒹굴듯이 죄의 진흙탕으로 가서 뒹굴어요. 그리고 잔치에 왔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빨아야지. 베드로가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두루마기 옷을 희게 빨아야죠. 십자가의 피로. 매번 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먼지가 묻으니까 옷에 뭐가 묻으니까 우리는 뭘 먹을 때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 팔아야죠.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행실을 빨아 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매일 빨아 희게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참여했고 죽음의 날을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 천국 잔치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기록,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서 나의 믿음의 도구와 재료로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찬양받기에 이미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 있어야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힘써 읽고 바른 믿음을 추구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돼서 제일 억울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나 이거 읽도록 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되게 억울했어요. 아니 이 내용에 써 있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거 읽으라고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지 도대체? 화가 났어. 그랬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들었는데 안 했더라고. 하지만 나는 여러분 매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